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일찍이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추위와 시험과 게으름과 나태함도 다 물리치고 규례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의 거룩한 영광을 먼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그렇게도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그렇게도 의심이 많은 사람들을 이만큼 믿음에 살게 해주시며 모든 일이 다 답답하고 착잡하고 그리고 왜곡되고 그 어느 하나 우리의 마음을 둘만한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서 하루아침을 열게 해주시는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는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많은 것으로 주었고 넘치게 주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그를 감당할 줄 몰랐고 있을 때에 좋은 일 하지 못했고 건강할 때에 주의 일 힘쓰지 못했습니다마는 주는 우리를 또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부은에 넘치는 많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사 정신없이 손을 놓고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 그런 완전히 표류된 생을 살고 있지만은 주는 선길로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주 앞으로 인도하셨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주께서 함께 계시고 크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며 이 세대가 어디로 가는지 그 의미를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새로운 용기와 믿음을 두어 주어서 우리 모든 불의함 가운데서도 의롭게 살고 거짓된 세상에 살면서도 정직하게 살고 모든 것이 흔들리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조용하게 주님의 뜻만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심령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기쁜 마음으로 듣고 감사한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곧 능력이 되어 우리의 생활을 움직일 수 있게 강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의 귀한 사 잘 감당할 수 있고 교회를 진심으로 섬기는 많은 일꾼들에게 영육간에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자비주여, 오늘도 이 민족과 함께 계시옵소서. 지금 파업과 그리고 모든 혼란으로 인해서 지금 걷잡을 수 없고 큰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지금 난파된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지도자들의 이해와 총명과 또 때로는 용기를 주시고 온 국민으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운 난국을 다 같이 참고 기다리면서 나가시고 작은 이득을 위하여 큰 것을 그르치지 않게 하시고 바른 질서를 찾아가면서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계시고 또 어려움은 당해서 일을 바꾸어 해야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 계시옵소서. 낮춰야 돼 낮추고 참아야 될 때 참고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밝은 미래를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잘 살기보다 보다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본영보다는 참 의를 찾아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북녘 땅에도 함께 계시고 이 추위와 가난과 굶에서 건져주시고, 그 어려운 곳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양실조로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이들 하나하나 돌보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에게 보내는 정성이 참으로 좋은 결실을 얻어서 아름답고 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굳게 세워주시고, 또 장래에 일정해야 하는 수험생들 하나하나에게 주여 경건함과 믿음과 신실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하니 큰 위로를 베푸시고, 가정가정의 평강을 더하시옵소서. 한 시간 한 시간 초조하게 지나는 이 난국이 오늘도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오늘 다니엘 5장 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입니다. 다니엘 5장, 좀 본문이 길어집니다만은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다 볼까 합니다. 다니엘 5장 1절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시작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에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큰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그 귀인과 왕후 빈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전 성소 중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 왕이 그 귀인들과 앞에서 궁정을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으로 흙으로 만든 신들의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의 촛대에 맞은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가운데 쓴 손가락이 본지라. 이에 즐겼던 변하여 생각하고 저쪽 다리가 마리가 모두 녹두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함께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에게 일러 가라. 누구든지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보임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고 나라의 셋째 제사를 삼으리라 하니라.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왕이 네 글을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에 알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벨살이 크게 번민하고 그에 나타나여 그 귀인들이 다 놀라니라. 태후가 왕과 그 귀인과 함께 말로 인하여 잔치 궁에 들어왔. 이에 이름하려면 왕이 만술하시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을 변하지 아니니까. 내가 나라에 계시고 그리고 영도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에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 점장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사살이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다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 말하여 가라되, 네가 우리 부왕 유다에 사로잡아 온 유대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가 안에 신들이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박수와 술객과 내 앞에 부르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이른 말씀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는도다. 그런즉 내가 네 이 글을 읽고 내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내 목에 들이우고 너는 나라를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다니엘이 왕에게 다루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위엄을 주었고 또 그에게 큰 권세를 주었으므로 방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을 하는 자들이 그 앞에서 떨며 하였으며 그는 임금을 죽이고 임금을 살리시니 임의로 비며 낮추셨더니 그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가 왕위를 폐하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그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에 들짐승의 마음과 같고 그 들의 나귀와 함께 그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에 하늘의 이슬을 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하셨었나이다. 벨사살이의 왕은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이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이고 하늘의 주제에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다 가져다가 왕의 인대로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석으로 만든 장관바에서 찬양하고 도리어의 호흡과 수상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 앞에서 그 손가락이 나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내 문에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뜻을 해석하는데 메대는 내가 이 나라의 신대에 이것을 끝나게 하였다 함이요 데겔은 그자 소를 다룰 부족함이 없다. 데베르스는 왕의 나라가 주에서 메대로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벨사살을 주장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 여기 주신 말씀 벨사살 왕의 그 왕위 3년 동안에 있은 잠깐 되는 사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죽고 벨사살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불과 3년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화를 누릴 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아주 교만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세 가지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그저 자기가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줄 알고 교만했습니다. 까지 교만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성전 기명을 가져다가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바벨론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것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요 일반 백성들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바벨론에 옮겨와 있지만은 여전히 그건 거룩한 기명입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면서 자기의 영광을 높이 스스로 찬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영광을 모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제일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에 사용하던 그릇을 가져왔고 그것으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연회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 1000명이나 되는 사람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동시에 그는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금, 은,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랬죠. 교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리고 우상을 찬양하고 이런 죄를 범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내려쳐서 벼락을 쳐가지고 그대로 죽도록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는 이유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건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그는 이제 이 세 가지 죄 외에
다니엘이 지적하는 바 특수한 죄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벨사사리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다가, 끝까지 교만했다가 그가 미쳐서 그런 짐승처럼 헤매야 했던 일 다 알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를 맞았으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가. 또 그 중에서 그가 두 번이나 큰 꿈을 꾸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고 그 해석을 다니엘에게 주었고, 이래서 모든 문제가 이렇게 풀려나갈 것, 그 역사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도 교만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간접 경험도 경험이에요. 아버지가 매를 맞는 걸 보았으면 아들이 정신 차려야죠. 아버지가 당하는 그 모든 일을 간접으로 경험했어요. 그러면은 아들은 그것을 따라서 이제 겸손하게 하고 신앙적으로 하고 바로 해야 될 것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신을 못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책찍을 맞은 것 다 알고도 당신은 여전히 교만했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 왕위에 더 머무를 수가 없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이런 교만한 죄를 범하고 있을 때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났다 그럽니다. 이것은 해석학적으로 볼 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벽에 그림자로처럼 이렇게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데, 이것을 모든 사람이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게 되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 놀라는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두 무릎이 서로 부딪히더라 그랬어요. 와들와들 떨린 거죠. 예? 얼굴빛이 새까맣게 죽었지.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이 해석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알았으면 바로 다니엘을 불러야 해요. 근데 이 벨사살 마음속에 다니엘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역사에 대한 교훈을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오히려 그 대후가 그걸 알고 있어요. 이거 다른 사람은 해석하지 못합니다. 부왕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다니엘을 부르세요. 이 대후가 똑똑해요. 오히려 바른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여기 이 손가락에 대한 해석은 가브리엘의 손가락이다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준 그 돌비석, 그 돌비석을 새겨줄 때에 나타났던 그 손가락이다, 하나님의 역사이다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비춰지면서 글을 쓰는데 문에문에 테켈 우발신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문에문에 테켈 우발신이라고 이렇게 히브리 말로 딱 써버렸는데 이걸 읽을 사람도 없고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물론 그 문이 다 완전한 문장이 아니거든요. 그대로 달아보고 헤어보고 나누다 그런 뜻이에요. 달아보고 헤어보고 나누다. 이걸 누가 해석하겠어요? 다니엘을 불러서 말합니다. 이걸 해석하면 나라의 셋째 권자에 앉히고 자색옷을 입히고 목걸이를 주고 상을 많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해석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소서. 난 예물이 필요 없고, 또 상급을 준다고 하는데 그건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난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 말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해석하기 전에 설교가 길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교만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이렇게 해서 벌을 받았고, 모든 위에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자기의 뜻으로 깨달을 때까지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것을 알고도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큰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해석을 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그것은 바로 달아보고 헤어보고 그리고 나눕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을 하나님께서 재어보았습니다. 당신의 의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저울 다루듯이 저울질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악이 지나쳐서 더 이상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나누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나라가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다. 메대와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바사 나라를 에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거 어려웁니다. 이 일은 당신은 망할 것입니다 라는 말,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보통으로 말하면은 마음에 안 드니까 저 놈을 내다 베라 이러겠지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나만은 바로 한 것 같습니다. 약속대로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벼슬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 말씀한 그날 밤에 그는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는 굉장하네요. 우리 고고학이나 역사에서도 바벨로니아 문명하면 아주 굉장한 겁니다. 그런 큰 왕국이 있었지만은 역사는 짧습니다.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두 대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메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으로 넘어갑니다.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리오가 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벌써 62세였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벨사살이 자기 아버지가 경험한 것, 그 역사적 사실들을 깊이 이해해야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주신 교훈, 역사적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을 잘 읽고 해득하고 그것을 따라 행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미련합니다. 꼭 내가 경험해야지 남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받아들인답니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동차 사고가 난다. 다른 사람 사고 나는 걸 보면 내가 사고 난 것처럼 생각해야 하고, 다른 남의 집에 불 났으면 그건 내 집 불 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남이 병 들었으면 그 병은 내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지. 간접 경험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직접 경험처럼 받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소중한 경험을, 소중한 이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그 지혜의 유산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바벨론 왕에게 그 일생에 주신 교훈을 그 아들이 잘 받고 해득하고 이해하고 수용했더라면 그는 튼튼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불과 3년밖에 안 됐는데 먹고 마시고 우상을 서 그리고 이와 같이 교만한 짓을 했어요. 특별히 성전 기명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는, 연회에서 술을 마신 일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정면적인 모독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잘못할 때 많이 참아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지킬 때까지 참아주시고,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도 참아주시는 것 같아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러나 아주 즉각
즉각적으로 벌을 내릴 때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가. 아니, 하나님이 인내가 그 죄를 지면서 바로 그냥 내려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예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무상을 섬깁니다. 모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직접 없다고 해서 저들이 그 무상을 섬기는데, 그 섬길 때에 말입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모세도 없이 우상이라도 섬기자 하고 섬겼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참아주셨을 것 같아요. 그거 큰 죄지만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건 용납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때도 참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디서 문제가 됐느냐, 을 놓고 하는 말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어요. 그 무상을 향해서 이것이 여호와이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내려쳤어요. 벼락을 쳐가지고 그대로 무너져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느 때 못 참는가 그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저가 파티를 해요. 우상 섬겨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얼마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연회에 술을 마셨다는 것은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항상 머네문에 데켈 우바르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헤어봅니다. 또 자로 재기도 합니다. 또 저울질을 해서 다루어 봅니다. 우리의 의를 항상 다루어요. 그리고 어느 한계를 넘었을 때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 심판의 잣대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기다립니다. 많은 그 어느 한계가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바로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과 내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 기여김을 받으시어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러히 기도하시다가